숨겨진 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은 20장의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지휘관들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잘 재건되고 평안히 지나갔는데 어느 해부턴가 그 기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해를 거듭하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이게 지금 기근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해를 거듭하며 기근이 있는 이유가 이 땅에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피 흘려 죽인 죄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 머리를 써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치 저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 싹이 난 그 감자, 그리고 또한 다 헤어진 신발,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저 멀리서 온 우리들과 화친지약을 맺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과 전쟁하지 않고 종처럼 지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지내면서 물을 기르고 또한 여러 가지 종의 생활들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거나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열심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멸하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쭉 다 찾아봐도요,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게 다윗에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갚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은과 금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으로 변상하고 보상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화친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죽이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내어주고 그 7사람들을 목매달아 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억울함이 풀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7사람을 내어줄 것을 약속하죠. 약속하는 장면과 함께 그 7명의 이름들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부올랏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리스바의 자녀인 2 아들과 그리고 또한 메랍에게서 난 자 바르실레의 아들 그 아들리엘의 5 아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7명을 만들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기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 사이에 다윗이 내가 그들을 내어주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무비보셋만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절에 그 이유에 인하여 너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화친조약을 맺었듯이, 그리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듯이 나도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의 메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아니면 우리의 잘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약속하셔서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붙든 건 아니죠.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자녀됨을 빼앗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일어났던 이 아픔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약속들을 깨고 그 사울이 내가 열심으로, 우리 주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마치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독일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부한 자리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가 마치 대학살을 하듯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나갔던 일들을 기억하고 성경이 다시금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기브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어디 나오지? 하고 나오는데, 다른 사무엘 상하서 사울이 왕 된 이후에도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사 이 땅으로 하여금 기근을 있게 하시고, 그 3년의 기근 동안에 그 이유를 찾다가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알자 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나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각나고 보일 때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일은 그냥 묵인하고 옛날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다시 바로잡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 일들과 행동들을 나는 기억하지 모를지 모르고, 또한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는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들이 기억날 때마다 구하고 의지하여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이것이 사울이 향한 악한 일의 결과물이었지만, 이 자녀를 그 기브온 족속에게 죽음 앞에 내어 맡긴 사람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냥 사울왕이 행했던 그 행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녀가 죽음에 내몰리는 사건이 슬펐겠죠.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목매에 달려있는 자신의 자녀들, 이 알모와 무비보셋의 그 자녀들 시신 앞에서 그 바위 위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그 곡식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바위 위에 자기 자리를 펴고, 그리고 뭘 하냐 하면 공중의 새가 앉거나 밤의 들짐승이 그것을 물어뜯지 않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그곳을 지키면서 이렇게 새를 내쫓고 들짐승을 내쫓으면서 지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 곧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져까지 그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리스바가 가서 그 시신들에 대한 마음 아픔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였는데, 그렇게 행한 일들의 결과물들도 결국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다윗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가 그토록 이 일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또한 시신들과 그 일들을 자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들로 그런 행동들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일곱 명의 시신을 가져다가 잘 장사를 하는 일들을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을 다 모아다가요 장사를 지내요.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장사를 지낸 이후에 이제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이 끊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때로는 우리의 열심, 때로는 우리의 이렇게 최선을 다함을 누가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우리가 하는 거 모를지 모르죠.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 누가 소문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누가 기억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는데 억울한 기드온의 사람들, 기브온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이 기브온의 학살을 통하여 내어줌을 당한 사람들도 슬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들도 기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잘한 것들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11절에 리스바가 한 일을 듣자마자 이제 13, 14절에 그 뼈들을 모아서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결과물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알고 오늘도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믿음의 일들을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끝나서 어차피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슬픔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까지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억울함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며 또한 그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 맡긴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도 해결하여 주시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바라보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의 삶, 우리의 생동, 우리의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게 하시며 또한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코람데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